내용 자체가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하자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돌판 가지고 다시 올라와. 그래서 새 돌판 가지고 올라갔더니 새 돌판에 율법을 다시 써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또 맺은 거죠. 말하자면 언약을 다시 맺은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약 4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새 돌판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10장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를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죠.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긴다면 지금 주는 이 돌판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게 하나님 백성의 증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16절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육신에만 할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할례를 해야 될 부분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포피들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별표 치셔야 돼요. 17절과 18절. 빨간 줄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란 얘기죠. 주 가운데 주시요. 같은 의미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나그네 아닌 것 같고, 나는 고아 아닌 것 같고, 나는 과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사실은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어요.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죄에 종되어 있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고, 우리를 접대하는, 손님을 접대하는 접대부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쭉 진행해 볼 텐데요. 11장을 보세요. 11장 보시면은, 11장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있었던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12장에 가면 여전히 어떤 규례들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쭉 얘기하는데, 역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13장이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입니다. 13장에 요약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자, 옆에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우상 숭배자인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우상 숭배의 항상 핵심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가 보이는 이적과 기사 때문이잖아요. 저 신이라면 내 소원 들어줄 수 있겠구나. 여기에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신인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항상 핵심은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예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면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왜곡시켜버리죠. 왜냐하면 이때 금송아지 사건도 결국 뭐냐면 우리 빨리 저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빨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빨리 그 가나안에 가고 싶은 욕심,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빨리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쇼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우상숭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어떤 기적과 이사가 있어도 말씀과 빗대어 그게 확실한 증언과 표시가 없다면 우상숭배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온전히 하나님을 못 섬기냐면 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조금만 뭐 다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삐지고 서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서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거든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줄 때에도 좋은 걸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내 뜻만 생각하니까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뭔가 막 불교, 뭐 신전 가고 막 이런 사람들만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지만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상숭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에 이끌려 살면 그게 우상숭배자인 겁니다. 돈이 요즘은 하나님이죠. 돈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하나님 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있는 이유도 돈 더 벌려고. 하나님이 돈 더 달라고. 돈 안 주시면 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음식규례 나옵니다. 음식규례 어디 등장했었죠? 기억하세요? 레위기 젓가락장이라고 그랬죠? 11장. 그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율법을 다시 재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것도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핵심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알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장 22절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가 참 이게 좋기도 하고요. 나쁜 게 많아요. 쓸데없는 영상들이 진짜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막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런 영상들 다닙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본질을 흐리는 것들을 꿰뚫어 보고 싶어 말할 수도 있는데 뭐든지 더 가면 문제예요. 항상.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여기가 가운데예요. 자, 근데 오른편에도 보면 가운데도 왼편으로 보여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한편으로 멀리 가 있으면 여기가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좌익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있어도. 좌측으로 가 있어 보세요. 분명히 여기가 가운데인데도 우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되어 가니까 강하게 비판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헌금의 정신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게 의무조항이라도 강제로 하는 데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집 밖 쫓아간 거예요, 집에. 11조 내놓으라고. 당신이 직분자로서 11조 헌금 내놓으라고. 제가 일수쟁이 쪽 옆에 딱 지갑 하나 딱 차고 성경이 가방 하나 딱 들고 문 여시라고요. 그래서 11조 빨리 주시라고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은 강요할 수 없어요. 억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의무조항이니까 제가 교육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한국교회 적지 않이 이것이 형식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치 모든 게 다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적절히 균형 잡히게 설명하면 되는데 과하게 이것들을 지적하려니까 헌금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사람들까지 막 나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원리들이 분명히 설명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골라 보셔야 돼요. 그리고 11조는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그런 게 딱 뜬다고 오케이 하고 듣고 아하 맞았어 안 해도 되는 거였어.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욕심에 이끌리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욕심에 이끌리면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 양심에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님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답을 다 주세요. 진짜로 솔직해지세요. 조금 솔직해지면은 내가 헌금이 하기 싫어 그러는구나. 그거 정확히 들린다니까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다 긁어주면 그거 덥석 물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쓸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땅에서 조금 편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편해야죠. 칭찬받아야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11조다. 11조 좀 중요한데 보시면 22절 11조의 정신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22,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첫 번째 정신은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요. 10분의 1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해요, 이건. 예. 11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오늘 받아 누리는 이 모든 물질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래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시예요. 하나님 경외함의 표시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내는 11조가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해요. 요즘 교회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경우도 많은데 잘못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이지만 11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정상적인 11조만 해도 교회 재정은 여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1조의 가장 첫 번째 정신은 여호와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재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됩니다. 절대 뒤로 뭔가 하는 식으로 재정이 운영되면 절대 안 돼요. 저 같아도 헌금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뭔가 재정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뭔가 믿음으로 하는 것과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오픈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믿음을 분명히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건강한 요즘 어떤 교회들도 있냐면 홈페이지에 올려요. 재정 현황을. 예, 그런 교회들도 요즘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요. 감사를요. 진짜 건강한 거죠. 이런 건요. 그죠? 예,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귀한데 더 정확하게 하려고 외부 법인에 돈을 줘서라도 맡겨서 정확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교회는 이걸 잘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이제 신뢰와 믿음 안에서 건강한 11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증표니까. 두 번째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26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게 뭔 말이냐면 멀리서 성소로 나와 회막이나 성소로 나와 절기를 지킬 때 헌물을 가져오려면 양을 끌고 오나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소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긴 여행을 하는 자들에겐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런 자들에겐 멀리서부터 끌고 오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돈을 챙겨와서 현장에서 필요한 내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사라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서 드리되 드리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함으로. 그러니까 11조의 두 번째는 축제입니다. 축제. 11조가 되게 막 의무조항이니까 막 무겁게만 느껴지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11조는
성도들이 드린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즐기는 그런 축제에 필요한 공급원이 또 11조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11조를 하고 교회는 그 재정을 건강하게 교회 안에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할 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예,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재정을. 교인들의 그런 복지나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것들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28절에 보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 뭐 제3의 11조라고도 말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11조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레위인들,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우리로 오늘날로 하면 사역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사역자들에겐 따로 기업이 없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들을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처럼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을 돕는 일에 11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29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적용한다면 교회도 11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11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다. 그럼 교회는 100만 원의 11조를 또 그 목적에 합당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구제와 긍휼 사역의 포인트가 있겠죠. 11조가 그런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11조 할 때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번씩 뭐 재직해도 좋고 여러 재정을 한 번씩 확인하는 자리에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규합하게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또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잘 기준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장을 보면 면제년이 나오거든요.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면제년, 안식년 같은 의미인데 면제년이 되면 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이 이제 안식년을 말하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면제를 하는데 3절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빚이 있더라도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빚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독촉하지 말고 자유를 좀 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잘 도우라는 거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서로 잘 돕고 하라는 의미인데 그래야 된 이유가 뭐냐.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 항상 가난한 자는 있을 거래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잘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제년이 있음으로써 그런 안식년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유를 얻은 자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늘 흘려보내야 될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15절에 그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럼 16장 넘어가면 16장은 절기, 3대 절기 이렇게 공부했죠. 첫 번째 절기는 6월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6월절 그럼 같이 등장하는 것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했죠. 다 까먹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절기 6월절. 자, 6월절이고 6월절을 저녁에 시작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무교병을 쓴 나물과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면서 보내는 한 주간의 시간이고 그 주간에 반드시 안식일이 한번 끼게 돼 있잖아요. 그 안식일 날
초실절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보리 농사. 이때가 이제 봄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 농사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는 절기. 두 번째 절기는 9절인데 77절이라고 나오죠. 일곱 주를 셀지니, 일곱 주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무교절을 보낼 때 안식일이 한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7주가 지났으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7, 7에 49죠. 그러니까 49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 오순은 50을 말하거든요. 순은 열이란 개념이니까 50일. 50일이 지난 날이니까 오순절. 그래서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고 이때는 또 밀 농사 지은 걸 드리는 절기여서 맥추절로 지킵니다. 맥추절. 이 맥이 밀맥자입니다.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맥자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다음에 77절, 맥추절.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절기고요. 한국 교회는 이제 조금 요거를 응용 적용해 가지고 제가 뭐 농사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를 보내고 전반기에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추절을 지키죠. 예. 그래서 그 동일한 의미를 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절기는 13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을 만들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 장막으로 짓기도 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이때는 가을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들을 땅에 잘 보관하고 저장해 둔다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3개인데 이름은 9개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가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야 된다.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 계속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요. 그다음 17장. 이거 좀 중요한데 왕정제도가 나와요. 이때는 왕이 없을 때고요. 이후로도 왕은 없어요. 사사시대가 나오니까. 여호수아 시대도 왕이 없었고 사사시대도 왕이 없었는데 벌써 하나님이 이제 언젠가는 왕을 세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에 대한 규례를 이때부터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6절부터 보세요. 왕이 기억해야 될 규례를 주는데 16절. 그는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그다음에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데 병마를 얻겠다고 애굽에 가서 병마를 구해오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예. 그 다음 18절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율법서를 곁에 두고 19절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정리해 볼까요? 병마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쌓아두지 말고 그 다음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둬라. 이게 왕의 규례예요. 이거 딱 지금 제가 4가지 하는 동안 떠오르는 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반대로 한 왕. 병마 엄청 많았고요. 아내 엄청 많았고요. 후궁만 700, 첩이 300. 그 다음 은금 돈 엄청 많았고 예, 지금 딱 답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지 않고 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정반대로 간 왕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지옥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예.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유추하기는 그가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고 한다면 사람 일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구나. 그가 그걸 깨닫죠. 모든 것이 내가 다 경험해 보았는데 다 헛된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고백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천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은금 마라율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됩니다. 임금들이 기억해야 될 명령. 은금 마라율. 예, 은금 마라율.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고. 은금 마라율. 이제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마, 세상이 준 어떤 권세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은금, 돈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아내, 그런 어떤 성적인 미혹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항상 곁에 뭘 둬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임금이 오늘 없으니까 이게 대통령만 지키면 되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지켜야죠. 자, 그 다음 18장. 18장도 좀 중요한데요. 18장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제가 읽으라고 찝어주는 말씀들 옆에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읽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들으며 인도함 받아라. 하나님들 그렇게 선지자와 같은 자를 보내셔서 인도해 오시거든요. 근데 그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최종? 그 선지자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의 최종 끝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들이거든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계속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19장은 도피성 나옵니다. 도피성은 설명 안 드릴게요. 저번에 6군데의 도피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도피성은 요것만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쏙 빠져서 이웃이 그것에 맞아 죽은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근데 그 가족이 열받잖아요. 쟤 죽여야겠다.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일 수 없는 거죠. 다만 이게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10절이 아니라 1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저 죽일 거야 하고 죽인 다음에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라면 그 경우는 예외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끌어내요. 도피성은 못 죽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 자라면 그를 끌어내어 성 밖으로 내쳐서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의 피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가 받도록 하라는 거죠. 예.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면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준 기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걸 보장해 주시는 건데 이걸 임의대로 너희들이 옮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은 절대 사고 팔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땅은 반드시 그에게 보존되어야 되고 혹시 어려움이 생겨 땅을 잃게 되면 그의 친족들을 통하여 되찾아올 수 있게 합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기업 물음이라고 그러죠. 기업 물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을 보존하는 방법이랑 자손이 없이 죽을 경우 대신 아들을 낳아줘서 자손을 잇도록 하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5절도 중요하죠. 어떤 죄가 있을 때 한 증인으로 증거하게 하면 안 되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두세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런 말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 그 말도 이 맥락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면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됐을 때 함께 나눠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여 같이 기도하면요. 자, 또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20장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재밌어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장정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를 설명합니다. 재밌어요. 5절에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했다면 그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아직 못 먹은 거예요. 열매 맺는 걸 못 본 자라면 그도 그 포도원 과실을 자기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도 전쟁에 나가 죽을 수 있으니 그도 못 나가겠다면 봐주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8절 그 다음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나 너무 나가 죽을 것 두려워요. 그러면 그도 내보내지 말래요. 성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디테일해요. 막 강요해서 밀어넣고 막 다 끌고 가고 쓸고 가고 막 이러지 않고요. 되게 따뜻해요. 디테일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다 감안해서 배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도 보세요. 규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하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기를 만들 때 나무를 베야 되는데 나무를 벨 때 20절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러니까 과목이 아닌 나무는 찍어서 무기를 만들어도 되는데 과목은 치지 말래요. 왜일까요?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규례로 정해놓는 거예요. 막 일단 전쟁이 급하니까 막 과목도 다 잘라내고 하면 그 다음 먹을 게 없어지니까 과목들은 잘라내지 말고 수목들만 베어내고. 여러분 이런 사회 윤리들이 되게 많아요. 물고기 잡을 때도요. 낚시할 때도 새끼 고기 잡으면 여러분 놓아주는 거 아시죠? 이거 잡아가면 안 돼요. 이거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성장해서 또 새끼를 치고 그래야 그 어장에서 풍부해지는 거죠. 새끼들 나면 놓아주는 거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디테일하게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고 이런 규례들도 있고요. 이렇게 과목은 절대 치지 말고 수목을 하고 아주 구체적인 율법의 규례들을 다 주시거든요. 율법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고 따뜻하다. 우리 하나님은 A형이다. 네. 제 생각에 A형이다. 예. 안정신중형이다. 예. 아주 디테일하게 영혼들을 계속 배려하고 품으시는 참 따뜻하신 분이다라는 걸 느껴요. 율법 그럼 뭔가 딱딱한 것만 느끼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다는 걸 느껴요. 자, 20장까지 한 주간 읽어오실 때 그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